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유튜브 생방송,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니시와 삼겹줄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니시와 삼겹줄 기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게시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 샬롬 그러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그러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런 것을 의미하죠. 자,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직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전쟁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다, 특별히 삼겹줄 기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끈질기게 추격을 해왔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나서 애굽 족속은 물리쳤는데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즉 야곱과 에서 기억하시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인데 이들은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기심과 질투심과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훈련된 병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아이들, 어린이들, 또 여인들 숫자가 많았습니다. 몇백만 명이 됐어요. 전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급습을 하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훈련도 안 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이길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모세의 회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아말렉이 공격할 때 뒤에서 후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어떤 사람을 공격했느냐?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제가 유격 훈련을 군대에서 받을 때 이렇게 행진을 하면 50km 이상 걷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걷다 보면 이 체력이 약하거나 부상을 당해가지고 점점점 뒤에 처지는 그런 군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약한 사람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급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는가? 은혜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 교회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구경꾼처럼 이렇게 방황을 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주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방심을 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교회에 대하여 또 신앙생활에 대하여
열심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회피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자신은 산꼭대기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전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골짜기에서 싸우는 전쟁이었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나 고난이 올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배후에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하루 종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80대의 노인으로서 나가서 싸운다면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직접 싸움을 하는 대신에 기도로서의 전쟁을 택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죠. 여호수아는 이때 나이가 45세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이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친형이었습니다. 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는 장로였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다. 그렇다면 매형인데요. 이 모세는 친형과 매형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 족속은 그리 만만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밀고 밀리고 팽팽한 싸움을 이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때 전쟁의 승패를 가로지는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손이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모세의 손이 들려져야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칼 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끝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피빌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힘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줄 알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항복하면 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성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남성들에 비해서 허영심이 많은 편이에요. 남성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성들에 비해서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분노와 다툼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투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기도하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은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저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승리와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훌은 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교회 지도자가 가장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아멘 뜨겁게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던데 할렐루야, 오늘도 아멘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목회자, 평신도 리더라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어요. 이 산 꼭대기의 장점 무엇입니까? 맨 위에서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눈으로 보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전쟁하는 장면이 보이면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기도로 승부를 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상상력을 활용해야 되고 눈에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가 부흥하려면, 부흥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이 꽉 차고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력,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상상력입니다. 비행기도 누군가가 상상했기 때문에 개발을 했고, 달 나라 가는 것도 누군가가 상상했기 때문에 달을 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상상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합심 기도입니다. 모세 혼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의 팀을 이루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모세는 80대 노인이기 때문에 계속 손을 들고 있기가 힘듭니다. 만약 여러분 모세가 혼자 기도했다면 뭐 몇십 분도 안 돼서 팔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훌이 12절에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렸어요. 얼마 동안 올렸습니까? 해가 지도록.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가져왔습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무엇인가?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송을 주세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그때그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가끔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다 계속 부르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 또 너무 길게 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께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식으면 믿음이 식습니다. 기도가 식으면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합심 기도 가운데 삼겹줄 기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끈이 한 겹으로 되어 있으면요, 이것을 끊기가 쉬워요. 근데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면요, 끊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세 겹으로 되어 있으면 끊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이라는 것은 최소의 소그룹 단위, 최소의 공동체 단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혼자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왜 주님이 두세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소그룹,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몇몇 사람이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쁘게 보시고 아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도 삼위일체입니다. God the Trinity,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최소 단위가 3이에요. 이 3이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수제자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중국의 현자였던 순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삼화즉일, 일즉 다력, 다력 증강, 강즉 승물. 이 말은 셋이 화합하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힘이 많아지고, 또 힘이 많아지면 강해지고, 강해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지붕을 뚫고 이 친구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근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는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위의 믿음의 친구,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이 치료되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법은 사랑의 법인데요. 율법을 이기는 사랑의 법인데요. 헬라어로 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스란 단어와 포르티온이란 단어인데 바로스는 무거운 짐이고 포르티온은 가벼운 짐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구절의 헬라어는 바로스입니다. 무거운 짐, 내 홀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가 서로 짐을 주라는 거예요. 무거워도 함께 사랑으로 지면 가벼워지고 우린 특별히 기도의 짐을 함께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배가 있었는데요. JMS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정명석을 갖다가 JMS를 해가지고 지저스 모닝스타 약자를 따가지고 자기 이름을 삼아가지고 JMS로 같이 해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포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계속 배웠는데 우리가 볼 때 이단이잖아요. 뻔한 이단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는 그분의 동생과 또 제가 아는 선배와 함께 서강대학교 노고상 캠퍼스에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면서 모이는데요. 그때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선배를 주님 구원해 주세요. 저 이단 속을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1년 넘게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CBS의 PD가 됐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중보기도 해가지고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작은 기쁨이란 시집에 보면 슬픈 사람들에겐 이런 시가 있어요. 슬픈 사람들에겐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오. 마음의 말을 은은한 빛깔로 만들어 눈으로 전하고 가끔은 손 잡아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 주오. 우리가 은밀하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삼겹줄 기도는요, 중보기도의 운동이에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나라와 인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요, 아직도 이기적인 수준의 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영어에 보면 interceding,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고 계신 사역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고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의 집을 단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중보기도 사역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남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평안을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요. 지도자들이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광주시
공무원들을 기도하고 또 경찰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에 가서도 클럽도 많고 놀 때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가 끊기면 그 생명과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동차 기름 넣지 않으면 여러분 자동차가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든든함을 느낍니까? 배가 든든할 때. 밥 먹고 나면 든든하죠? 자동차에 기름 꽉 채우고 나면 든든하죠? 왜? 기름이 많으니까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영혼이 든든해집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충전이 될 때 우리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삼겹질 기도팀을 만들게 되면 그 기도 멤버들이요, 매일 같은 시간을 정해서 서로 의논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할 대상자를 정해서 그 대상자를 위해서 매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다 전도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은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눕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시간을 정해서 그들이 교회를 위해, 불신자 친구를 위해서, 그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새 찬송가 369장 1절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하지 않기 때문에 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세상의 복,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방에 나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윈스턴 처칠이 탄광촌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광부들 앞에서 그가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훗날 사람들이 전쟁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빗발치는 총알 앞에서 피 흘리며 싸웠고 전함 속에서 열심히 싸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고 군인들이 언선을 녹이고 따뜻한 막사에서 지내도록 여러분들은 깊은 갱도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광부 여러분들도 위대한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 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자입니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된 자입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빠질 때도 기도해야 되고 상처받았을 때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보면 14절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기사를 기념하여 기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록을 합니까? 이것을 기록해서 영적인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이겼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웠기 때문에 무슨 일이 산꼭대기에서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합심해서 삼겹질 기도를 했을 때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리더십 때문에 자신이 잘나서 군사력이 있어서 이겼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전쟁 기사를 기록한 것을 보면서 이 전쟁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많고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돈이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15절에 모세는 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이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바로 우리의 합심기도, 삼겹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16절에 하나님은 맹세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귀한 통찰력을 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삼겹질로 묶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런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일전에 제가 치매 전문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치매 예방의 1순위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및 소통이라고 합니다. 외롭고 대화할 사람 없고 이러면요, 기억력도 나빠지고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우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5cm 곱하기 10cm 이 나무 기둥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면 약 300kg의 무게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 기둥을 2개를 넣으면 600kg이 아니라 800kg의 무게를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 기둥을 3개를 넣으면 6, 3, 18, 아니 3, 3은 9, 900kg이 아니라 2200kg의 무게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에너지와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삼겹질 기도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지도자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 친구를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